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이 한 달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새 차를 사라고 합니다. 차를 사면은 한 달 정도는 그 새 차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산 기쁨이 1년 정도는 간다고 그럽니다. 3년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결혼을 하면 3년은 기쁘다고 합니다. 3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행복한지 만족한지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만족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아주 잘 나가는 왕이에요. 오늘날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존경할 만한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다윗을 뽑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 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줄 거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그만큼 높이고 존경을 했어요. 다윗은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이루고 있었고 모든 삶이 형통하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자,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집은 궁궐입니다. 어느 집보다도 더 의리의리하고 살기 좋은 것이지만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부터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그러면은 만족을 얻을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만족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교회들이 많은 돈을 들여갖고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아주 교회를 크게 진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고요. 서울 저 강남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교회들, 이런 어떤 웅장함, 화려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까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성전이, 그 교회가 품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하는 것이지.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그러한 그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성전, 정말로 멋있는 성전, 그러면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죽은 뒤에 세워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다윗 시절에 있었던 성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냥 천으로 만든, 가죽으로 덮은 그런 천막입니다. 그런데 그 천막, 그 천으로 만든 성막이 아름답다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전이 품고 있는, 성전이 행하고 있는 그 기능,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전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기 때문에 성전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요. 어디에 거하시냐면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오시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계획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과의 교제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소망을 주시고 전도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를 찾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한 그 성막에 모셔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 안에 거기에 쳐놓은 그 성막에 모시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다윗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왕이 치면도 불구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에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는 항상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면은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시간대로 천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을 모실 천막을 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아름답습니다. 성전의 그 기능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이 왜 아름다우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성전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로 나온대요. 어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온대요.
어떻게 주님께로 나옵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곧 주님께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나오냐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 순탄치 못한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정말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아주 형통했으니까 그렇지, 모든 일들이 착착 잘 풀어졌으니까 그렇지, 그가 왕 노릇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하진 않았고, 형들을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사무엘 지자를 만나게 할 때에 다윗은 그냥 너는 막내니까, 넌 아직 어리니까 저 들에 나가서 양 돌보고 있어. 다윗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양을 치면서 사자들이 울부짖고 곰이 울부짖고 그럴 때에 홀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순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마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 이 영웅 같은 그러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고 유리하고 방황을 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나라에 가서 빌부터 살면서 혹시나 의심을 받을까봐 거기서 일부러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입에 침을 흘리면서 눈을 이상하게 뜨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어려운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합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십시오 하고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은 이 땅에 있어요.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그 하늘 문 앞에 있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요, 건축을 할 때에 현대식으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극장식으로 많이 교회를 만들어요. 음향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신경을 써갖고 쫙 앞에 이렇게 강단이 있고 그다음에 회중석 쫙 있고 어디서든지 쫙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극장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꼭 빠져서 너무나도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정말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통로구나 하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배제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많이 배제되어졌어요.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은 거기는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탈리아에서도 성지 순례를 한대요. 한 400km 정도를 쭉 이렇게 순례 여행을 하는데 가면서 여러 개의 교회들을 거치고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그러면서 그 성당들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개신교 교회하고 다른 점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성당에 들어가면 그 건축물 자체가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건축을 한다는 거죠. 성당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무릎이 꿇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 건축,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많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비용은 많이 들여서 건축을 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크게 건축을 하고 정말 편리하게 건축을 하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신교회가 곧 건축을 할 텐데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정말 생각하는 그 건축 교회의 모습이 그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정말로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건축을 하고 싶어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은 땅에 있지만 그러나 하늘로 연결되어진 통로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살기 든든한 그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하룻길을 부지런히 도망을 가가지고 저 브에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금 베델, 루스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냥 누워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 하나를 베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나라의 문이 다 열리더니만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야곱이 보았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벳엘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 되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벳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벳엘과 같은 그러한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여기가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로 통하는 연결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픈 또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에서 높은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재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 바벨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놈 주제에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험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트집 잡을 만한 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꾀를 냅니다. 임금님에게 가서, 임금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임금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명령 공고문을 법을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한테만 복종하고 나한테만 절을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나를 정말로 높여주는 그런 것 같은 법을 제정하자고 하니까 임금이 그거 괜찮네. 그래갖고 법을 정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두려워서 모든 기도를 중단하고 모든 예배를 중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그의 집에서 활짝 열어 제쳐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임금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임금님, 다니엘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잡아와라. 다니엘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배고픕니다.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먹었어요. 가장 불쌍한 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잡아먹지 못하는. 무엇이? 여러분,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러한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그 기도를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실 때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희가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시,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 위에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너는 항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네립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니네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 니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마. 항복해.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복하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공문을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내놓고, 하나님,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저 평양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안도에요. 교회 공사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냥 농사를 짓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외국 사람이 와갖고 교회를 짓는다고 뭐 하는데 보니까 제대로 지을 것 같지가 않아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땅 1000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선교사님에게 드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십시오.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자,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도록 건축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답을 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만 보니까 그 백사겸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백사겸 이분은 그 교회에 늘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는 배우지 못하고 많이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선교사님이 듣고 이 백사겸 이 사람의 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여러분 연세대학의 총장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백낙준 박사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꽁두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지 귀담아 듣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로 나기 어렵다면은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의로운 사람인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윗은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전은 따라해보세요. 성전은 죄를 사하시는 곳이다. 죄 사함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는 곳,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는 아침이었습니다. 왜 아침이 바쁘냐면은요, 아침에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에서 나와서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함은 어디서 옵니까?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마음속에 어떤 죄의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싸움을 나가면은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다윗도 패했어요. 누구에게 패했습니까? 죄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죄에게. 모든 사람은 다 이겼지만 죄한테는 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가 죄한테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죄를 이깁니까? 능히 이깁니까? 죄가 나를 공격해올 때에 다 붙이려고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를 이기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겨서 내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성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그냥 나와갖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죠.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이겼어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즘 보면은 청문회도 하고 검찰에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만은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 없어요. 돈 안 받았어요. 나쁜 일 한 적 없습니다. 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들이에요. 그죠? 맹세하면서까지 난 죄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죄가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거야 하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후원 장담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죠. 왜 지옥에 갈까요? 네?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를 지어서 그래서 지옥에 가지 그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을 다 찢어내셨어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나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다에 던지워졌어요. 저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미쳤다는 것은요, 내 기도하는 그것이 이 주님의 성전까지 달아났다는 거예요. 즉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사함 받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곳이라고 말들을 해요. 교회는 사회에 봉사하는 곳이라고 말들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곳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나와서 주님 앞에 죄사함 받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다 용서함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전에 나와서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름다워요. 그러한 성전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는 화려한 교회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실속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